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두 증인의 권능이 크면 클수록 더욱 위협을 느끼며 그들을 미워하지요. 자신들이 권세 잡고 있는 사회를 어지럽히며 혼란케 하는 세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증인을 아무리 죽이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3년 반 동안은 그들에게 어떤 해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두 증인을 통해 구원받은 수가 다 채워지면 그들의 사역을 마치게 되지요. 그러면 두 증인은 어떻게 순교하게 될까요? 적그리스도는 두 증인을 너무나 미워했기 때문에 죽여도 쉽게 죽이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두 증인을 잡아 죽임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 승천하심과 같이 두 증인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간 것이지요. 이때 살아난 이 시점이 3일 반 후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증거입니다. 곧 두 증인이 3년 반의 사역 후에 잡힌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힘이 있어서 그들의 뜻대로 두 증인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이 되어 두 증인이 죽임당한 것임을 나타내지요. 우리 98, 9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래서 이 1차, 3차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통과하면 이제 그때는 크게 축복이 또 세계를 이룰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권능이 커지고 그래서 이 시험은 너에게 축복이라 늘 말씀했고 단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시험 오기 전부터 선포를 해왔던 것입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믿었더라면 한 사람도 미워가 안 당했죠. 제가 선포한 그대로 되어졌으니까요. 1차, 2차, 3차 시험 오기 전에 저는 이미 시험이 올 것을 알려드렸고 그리고 그것은 축복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 이 말입니다. 결국 지나고 보니까 축복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시험이 끝나고 바로 2000년 시작부터 해서 무한 바닷물이 단물로 변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수많은 기사 표적을 베풀게 하시고 최고의 권능으로 역사에서 바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문을 활짝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간다를 시작해서 CNN의 뉴스에 제 권능이 알려지게 되고 하면서 여러분 축복의 길로 쭉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능은 더 커졌고 기사와 표적은 해년마다 더해갔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또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었고 교회도 반석에 아주 믿음의 반석에 서게 되었고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가나안 성전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단에서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아니 되어졌다면 모릅니다. 그러나 선포한 대로 분명히 축복이었던 거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권능의 권능을 더했고 여러분들 믿음이 다 성장했고 그리고 재정이나 모든 것들도 지금 축복받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이루어가고 있고 이제는 마지막 때에 와서 또 이제 이스라엘을 깨우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허락하심에 잡혀서 잠잠히 도사자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나 이제 결국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두 증인도 마찬가지라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그렇게 붙잡힌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여 보는 앞에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또 부활에 승천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시신을 장사하지 않고 길에 둔다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두 증인의 시신을 세상 모두가 볼 수 있게 두는 것은 자기들의 승리를 나타내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 증인의 부활을 볼 수 있게 되었지요. 이처럼 적 그리스도가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뜻대로 이 일을 행해 나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한 두 증인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도 볼 수 있지요.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한 대로 두 증인을 죽인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들도 이 모든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서 그들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깨닫게 되지요.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이러한 광경을 보고도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어찌하든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며 소문이 더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또다시 핍박을 시작하지요. 선한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보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권능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요. 사단이 그 마음을 주관하여 눈과 귀를 철저히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사실을 은폐하려 해도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계속 퍼져 나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며 두려워 떨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본 후에는 담대함을 가졌지요. 이런 것처럼 두 증인의 부활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13절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했습니다. 두 증인이 죽임 당했던 그 장소를 중심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 황폐해집니다. 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당시와 비슷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을 때도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등 지진이 일어났지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증인이 승천할 때의 지진 역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적그리스도는 이 지진에 대해서도 언론 매체를 통제하는 등 어찌하든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증인의 부활 승천과 지진을 현장에서 보고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양심이 비교적 선한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물론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고 믿는다 해도 핍박이 두려워서 결국 주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끝까지 적 그리스도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증인은 믿음이 없어서 휴고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지만 순교의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들은 유대교를 굳게 신봉하는 사람들로서 오랜 동안 진리에 대해 갈급해 왔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뇌 속에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권능을 보게 되고
자신들의 고뇌에 대한 답을 얻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온 세상의 구세주요,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자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구약에만 집착하고 있는 자기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게 되지요. 그러니 지옥 같은 7년 환란의 소용돌이 속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며 이 땅에 남은 그 영혼들을 어찌하든 하나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간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권 안에서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하지요. 이렇게 모든 사명을 감당한 후에 들림받게 됩니다. 이제 이들의 마음에는 아무 후회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마쳤지요. 먼저 휴거된 성도들의 대열에 동참하여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들의 사역을 지켜보신 주님께서도 얼마나 반갑게 이들을 환대해 주시겠습니까? 무 천군 천사와 성도들의 환영을 받으며 영원한 영광을 누릴 일만 남았지요.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지금 7년 혼인잔치가 열심히 지금 벌어져 있고 있잖아요. 중반이 넘어서는데 그때 이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두 증인의 마음에는 기쁨과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므로 마음 한편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하지요. 끝까지 그들을 마음에 품은 채 들림받습니다. 이때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의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 당부의 말 중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이후에 있을 모든 일들을 인하여서 두려워 떨지 말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 일을 기억하라.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은 참이요 보였던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라. 이와 같이 형제 자매들이 믿어온 것들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동안 많은 것으로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음이라. 7년 환란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마음에 변개치 아니하고 주는 우리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행하고 증거했던 모든 말이 참임을 믿고 의지하라. 그리하여 이제 이후에 있을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신속히 일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깨우친 자들이 있으므로 그들과 더불어 앞으로의 날들 속에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서 주실 것을 바라보며 온전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곳을 떠나 아름다운 곳에 올라가나 여기 남아 숨을 쉬고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잊지 말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잊지 말라. 그 약속을 잊지 말라. 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래서 앞으로의 날들 속에 모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지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드리며 하나라도 더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원함이나니 우리의 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원함이라. 그동안의 말을 이루었던 모든 말씀을 기억하며 이 환난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훗날에 우리가 함께 이르렀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함이라. 어찌하든 남겨진 자기 민족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심정이 잘 담겨 있지요. 또 다른 증인은 이러한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정녕 진실이요 참된 것임이라.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전했고 그처럼 많은 권능들을 행했던 것이라. 우리의 했던 모든 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일들이었고
형제와 자매들이 보는 지금의 현상을 통해 진실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함이라. 우리가 했던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 우리가 했던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 우리가 죽었으되 다시금 살아난 이 일을 기억하라. 우리가 죽은 것 같고 핍박과 고난받는 것 같았으되 그러나 이제 아버지 품으로 옮기는 이와 같은 것을 봄으로 인해서도 이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것을 보고 목도한 자들은 가서 전하라. 그러므로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정령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기를 바람이라. 우리는 떠나나 그 진실을 왜곡하지 말며 모든 목도한 바를 입을 열어 증거하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정령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심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우침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구원의 도에 동참하기를 원함이라. 두 증인은 자기 민족이 자신들의 행함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간절히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마친 후 두 증인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벌어지는 7년 혼인잔치에 동참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재앙도 더 심해지며 구원을 위한 영적 전쟁도 더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경의 모든 예언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은 장차 되어질 마지막 때의 일들이지요. 이 말씀들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이스라엘 선교를 보면서도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앞으로 드러날 두 증인의 소식을 통해서도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깨닫고 느낄 뿐 아니라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하지요. 장차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 두 증인을 환영하는 쪽에 있겠습니까? 땅에 남아서 두 증인이 들림받는 것을 올려다보는 쪽에 있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날이 가깝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렇지만 이렇게 꼭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러분이 가끔 구름 나타나 사라지는 구름을 보셨습니다. 그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서 영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한다면 성경이 도대체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풀리지도 않고요. 엉뚱하게 풀리고.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믿질 못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고 또 하늘 위에 하늘들이 있는 것을 다 성경에 구약 신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믿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 하늘이 있음도 믿어야 되고. 그래서 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꼭 사라지실까? 그럼 구름이 없다면 더 좋을 텐데. 계속 올라가시는 거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꼭 구름 속으로 끌려서 거기서 사라져 버리십니까? 우리 주님도.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이 모든 것 구약 신약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이든 제2하늘이든 영의 공간이 뭔지, 공중곳에 잡은 원수마귀는 어디 있는지, 다 왜 그래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권능을 줘 지키게 했는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내어 쫓기니 다시 화영검과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룹들로 지키게 했는지, 왜 지켜야 되는지 그런 이유까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왜 사라지시는지. 만약에 그런 게 없고
구름이 없고 딱 가다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계속 올라간다고만 생각하면 그거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제1하늘만 벗어 날려고 해도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해도 똑딱할 때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로 날아 올라간다고 해도 끝없이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끝없이 올라가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야 할 것이고요. 올라가고 끝까지 가려면 그것도 다시 내려오려면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빛의 속도로 올라가고 내려온다 해도요. 천사들, 성경에 나오는 그 천사들도 오르고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의 생각이란 이렇게 다 한계가 있는 것이고 도저히 아버지 그 마음 뜻을 아버지 베푸시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영영히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 풀어주시면 너무나 쉬운 것인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그런 걸 이해하고 믿어질 때 이제 영으로 들어가고 또 그런 믿음의 능력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한계가 없는 깊은 더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응답도 받고 체험도 해 나가는 것이고요. 또 구름소를 끌어올려 공중에서 여기 공중이라는 것이 다 풀이가 되어지는 거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공중이 아니라 제2하늘에 또 공중이 있고 오다 이렇게 해서 또 삼하늘도 있고 자, 더 이상 세상 정욕을 취하지 말고 부지런히 죄와 싸워 버리며 온 집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날에 여러분 모두가 담대히 일어나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계시록 강의 중입니다. 또 두 증인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 또 7년 환란에 되어질 일이나 아버지 우리가 밝히 알아서 또 이를 대비하고 또 신부단장 잘해서 결코 7년 환란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참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신부단장 온전히 잘 마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합력하여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